새벽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해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모든 세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아멘. 회복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툼과 상처로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모든 나라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호세아 6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로 시작합니다. 실상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불성실한 회개였는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며 깨어지기보다는 그 가운데 마치 하나님을 탓하듯 회개를 이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여호와를 알자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진정 당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부부 관계처럼 인격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힘써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가슴을 치며 회개합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언어나 계산적인 판단이 가득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수학 공식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생각과 판단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에서 3절까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기도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불성실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와 같이 잘못을 하였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고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의 불성실함으로 인한 형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상처 입히셨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나아왔다라고 오히려 자신들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처럼 행한 것이 오히려 마치 칭찬받을 일이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무언가 드러내고자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땅을 적시는 비가 때에 따라 내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당연히 긍휼히 여기시고 당연히 받아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남들과 같지 않은 자신의 의로워 보이는 행위를 말하면서 남들과 같지 않음이 제가 이처럼 의로운 행위를 하였음에 고백하며 나옵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와 같이 기도하지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요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닌 나의 행위와 판단에 맞추어 용서를 구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피게 되는 둘째, 마음을 다해 사랑합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만족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놀라운 인애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인애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헤세드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언약에 기초한 영원 불변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실 때 세상의 조건으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와 아내의 관계처럼 그 가운데 끊임없이 배반하고 죄를 짓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고 불의한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기에 단순한 행위나 단순한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중심을 잃어버린 신앙이 아닙니다. 주일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마치 하나님을 잃어버린 듯한, 마치 신앙은 잃어버린 듯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나 안개처럼, 구름이나 이슬처럼 쉬이 사라져버릴 관계를 말씀하심이 아닙니다. 새벽에 나와 뜨겁게 기도하다가 예배당을 나서며 차갑게 식어버리는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이나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회개하며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자임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 셋째로 삶으로 증명합시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얼굴에서부터 그 사랑이 드러납니다. 사랑을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숨길 수가 없고 사랑의 관계를 중심으로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리는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길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작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본문에서는 악을 행하여 피가 가득하게 하고
강도하기 위해 기다리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할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매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범죄하고 있는 곳은 길르앗과 세겜입니다. 길르앗과 세겜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여러 차례 언급되지요. 그런데 그 길르앗과 세겜 가운데는 또한 도피성이 세워져 있던 지역입니다.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해 사람을 보호하고자 지으셨던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곳에서 피 흘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죄악을 행하며 강도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열매가 분리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가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힘에 부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로서는 진정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을 때 그 사랑을 진정 나눌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며 그 사랑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가득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깨닫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말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와 같이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정 나를 아느냐? 오늘을 사는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탓하기만 하고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내가 속한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는 사랑의 발자국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랑 아낌없이 나누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사랑의 열매 가득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